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꼬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주 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우리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 이탈리아에서요, 요양원에서만 2,500명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 요양생활 하신 분, 말년의 삶을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있고 하루에 500명 이상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전 세계 가톨릭도 문을 닫고 개신교도 문을 닫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나도 그 폭탄 맞아 부서진 교회 모퉁이에서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학교도 보세요. 전쟁 중이라도 천막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학교도 전부 문을 닫고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전부 이렇게 거의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재난, 질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이런 해석도 하고 원인도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 짐작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너무나 자명하게 신학적 판단이 나옵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 시대입니까? 르네상스 시대처럼 인문주의, 인간만세, 그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인간은 멋지게 살고 있다. 멋지게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거의 그런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간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채널에 보니까요, 20일 동안 정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 훈련을 하고 그 생존을 하고 나오면 보상을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한 팀씩 이루어서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글에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이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칼을 가져갑니다. 어떤 일은 밧줄을 가져가고 어떤 일은 모포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를 가져가는데 한 사람이 뭘 가져왔냐면 성경을 갖고 왔어요. 신약 성서와 시편 하는 작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동료들이 전부 웃어요. 여기 정글에서 이게 뭐 필요하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저 사람과 내가 앞으로 많이 부딪힐 것 같다고. 한 가지 정글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칼을 가져오는지 뭘 가져오는지 정글 생활하는데 써야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면 그거 가지고 나무를 벨 건가? 비를 막을 건가? 추위를 이길 건가? 뭘 할 건가? 저런 인간하고 한 팀이 된다니 전부 모르는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도 안 합니다. 무작위로 모여서 생존 훈련을 하는데 성경을 딱 들고 오니까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저 사람하고 내가 많이 부딪힐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납니다. 잠잘 자리를 만들고 먹을 것을 찾고 이렇게 지내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몸에 각종 피부병이 생기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 찬송을 든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채널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결국 뭐였다는 겁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전자제품과 좋은 차와 좋은 비행기들이 나오고 이제는 제트 어류가 나와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시대까지도 앞으로 온다고 하는데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영상을 우리 잠시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브라질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기도한 겁니다. 제레니모 실베이라라는 그 가수인지 단체인지 거기서 이것을 촬영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Eu posso crer. Posso crer,
우리가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개인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새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제자요, 동료요, 선교 동역자요, 이런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는 분인데 둘 다 유대인으로 믿음이 아주 독실하고 경건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을 가진 자인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좋은 가정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바울을 만나기까지 신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 전에 일찍 아마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그를 품고 그를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자란 탓인지 복음을 받아들이자 신속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선교 사역자가 됩니다. 이런 디모데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심한 상황을 바울이 용기를 주고 건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는요,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청결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둘째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에 좋은 믿음이라고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좋은 믿음인데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얼마나 순한 사람인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거칠지를 않습니다. 말이 난폭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로마의 속주인 루스드라 출신인데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세워놓고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이번에는 그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선교사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 바울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 청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인데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가르치고 거룩한 일에 창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그때까지도 아직 디모데가 15년이 지나서도 청년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젊은 나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 가장 젊은 목회자였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까지 바울은 같이 가요.
감옥에서 바울을 수정들어 줍니다. 흘려나와서는 어디로 갔느냐? 바울이 가라는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인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은 디모데가 크게 낙심을 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약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냐면은 믿음이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평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계단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칸 올라가고 나면 평지고 한 칸 올라가고 나면 또 평지고 이와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위에 있던 믿음이 저 아래에 내려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는 단계에 있지만은 중간중간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또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1장 6절에 나오고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중에 오늘 2장에 와서 결정적인 말을 한 것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강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그 가운데서 강하라. 이 2장 1절 말씀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는 왜 낙심을 했을까? 여러모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해보았을 때 이와 같아요. 그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고 아버지 쪽은 헬라인입니다. 혼혈아예요. 당시 사회에서 이런 혼혈 쪽은 환영을 받지 못하던 그런 풍토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자로 나섰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러니 양쪽에서 다 환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양쪽에서 다 배척을 하니 네 헬라인들에게 와서 복음 전하는데 네 유대인이잖아 이럽니다. 유대인 쪽에 가면 너 헬라인 아니냐? 아마도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그것이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 목회자인데 바울은 이와 같은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크게 썼는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 디모데를 다윗 반열에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귀한 사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요, 또 교회의 지도자로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 군인으로 비교했고요. 두 번째는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로 비유했어요. 운동선수로. 경기자로 비유했고, 세 번째는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이런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힘입니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강해야 전투를 합니다. 선수도 강해야 면류관을 땁니다. 농부도 강해야 비바람을 이기고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 경주자, 농부를 비유하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강건해라, 강하라.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연약함으로 흘러가지 말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강건하라 건면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제일 약할까요? 왜 여기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는데 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느냐?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강하지 못한 건 약한 건데 언제 가장 약할까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약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약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죄받을 때입니다. 정죄받을 때만큼 인간 존재가 약해질 때가 없어요. 여러분이 포승줄에 몰려가서 지금에도 법원에 가서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수의를 입고 끌려가니까요. 보통 범인보다도 더 못해요. 더 초라해요. 어떻게든지 그 재판장에 안 가려고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드는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언제 사람이 제일 약하냐? 정죄받을 때, 재판받을 때, 죄의 값을 물을 때에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은혜를 입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때,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가장 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다 갖춰져도요. 죄 가운데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정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근세를 가지게 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한마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체의 핵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강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자,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언제 강해지느냐? 은혜를 알고 진리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타협할 것 없고 굴할 것 없고 기죽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게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보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약할 때도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 약할 때가 뭐예요? 바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그때인 겁니다. 자, 은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첫째는 내가 자격 없다는 걸 아는 건데, 아는 여기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 이게 첫째예요. 자격 없는 나, 이것을 알아야 은혜가 임하는 거죠. 또 이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내게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위로부터 임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오셨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자주 하는 말이죠. 값없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대가에 어떤 뭘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신 것.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요.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기이 보신다는 겁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값없이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강하라 하고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간다 그랬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 뭘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갖게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믿음의 4대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4단계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또 여러 명에게, 그 여러 명이 또 다른 여러 명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이 가운데 강하게 사는 이 비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병사는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7년만 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봉사해주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온 사람도 있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자원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군대가 된 겁니다. 이런 군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황제가 뭐라고 하든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잘 훈련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훈련시켜줄 때 이길 준비를 잘하는 게 군인의 도리입니다. 뭘 잘하는 거요? 이길 준비 잘하는 게 군인이에요. 전쟁 나면 승리해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고 황제가 지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황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에게 제일 큰 군인 정신은 충성인 겁니다. 그래, 충성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첫째는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교회들마다 오래도록 드렸습니다. 적게는 5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8주 동안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교회 신학자들도 미래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여러모로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오래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이래도 드려도 되네, 이 마음이 젖어들고, 또 젊은이들이 또 귀찮기도 하고 영상 예배로 휴대폰 들고 가만히 해도 예배 드리게 되니까 이게 편하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당분간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떨어지지 않겠나.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겠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버리고 교회 안 가도 별 지장 없고 다름없네, 이래서 한 4분의 1 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25%, 3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좋은 거는 이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나눠지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걸러지는 단계다. 이런 장치가 없고 이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믿음이 뒤죽박죽되고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 섞여서 교회 수준도 낮아지고 교인들의 행태도 불실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나.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그거보다도 이제는 양질의 그리스도인을 키우는데 여기 우리가 더 집중하고 교회를 쇄신하고 갱신하고 더 제자 훈련과 신앙교육,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이제 정말 알고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작년 기준으로 77억 170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77억 인구가 살아요. 인류 역사상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총 살았던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될까? 인간 퍼센테지 도표 시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걸 이렇게 인류 숫자를 계산하는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가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총 이제까지 역사상 살았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 1082억 명이라고 해요. 1082억 명이 작년까지 기준으로 그렇게 이 지구상에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1082억 명, 지구에 다 살아나면 다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인구가 실감 거의 1200억은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지구에 있는 산에 있는 풀과 나무, 물고기 다 잡아먹어도요 2달 안에 전 인구가 다 죽는답니다. 그 많은 인구가 동시에 살면.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이런 인구들이 역사 속에 살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갈등도 하고 투쟁도 하고 물질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그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고통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헤어지고 화해하고 싸우고 그리고 동정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많은 인구들이 우리처럼 무지하기도 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1082억의 인구가 지구를 왔다 갔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도 깨닫기 전에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마치 발에 쇠사슬이 걸린 것처럼 어디론가 끌려가듯이 물질에 끌려가고 세상 일에 끌려가고 고난과 어려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헤어짐과 이런 많은 일들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하루하루를 때우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류들이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가운데 맷비둘기라는 걸 아시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데요. 맷비둘기. 이 맷비둘기는 물을 마실 때 강가에 가면요 그냥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발로 그 물을 흙탕물을 헛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안 마신대요. 가서 발로 그 맑은 물을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을 먹는데요. 그 습성 제가 책에서 읽고는 이게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을 전부 죄악으로 만들고 고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가 뒤집어 쓰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 맷비둘기의 습성과 우리가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후면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으로 좋은 군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주자를 얘기했는데요. 경주자는 뭐예요? 규칙대로 하라는 게 경주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규칙대로 안 하면은 실격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세 번째 농부를 얘기했습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맞춰야 됩니다. 제때 제의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둬야 하는 게
농부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장사하듯 하지 말고 농사 짓듯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장사는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잘 되다가 내일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안 되다가 내일 또 잘 될 수도 있고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농사는 한번 망치면 1년을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때에 제 시간에 참고 인내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잘 믿어야 되고 잘 안 될 때도 잘 믿어야 되고 더워도 잘 믿어야 되고 추워도 잘 믿어야 되고 코로나가 있어도 잘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 믿어야 하는 게 뭐예요? 농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충성이 요구되고 경주자는 법대로 말씀이 되고 농부는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네가 나아가라. 이런 믿음으로 사고 다시금 힘을 회복하라. 이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여기밖에 안 쳐다봤습니다. 볼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얼굴 쳐다보기 얼마나 좋은지요. 네. 이 원고 쳐다보고 여러분의 얼굴인가 봐도 아무 눈동자도 안 보이는데 오늘 쳐다보기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라. 강건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요. 사랑이 메말라지면 삶이 실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가 강건하게 세움받아서 코로나도 이기고 어려운 닥칠 경제 상황도 이겨내고 여러모로 소외된 모든 관계도 이겨내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모인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더욱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앞으로의 모든 일도 넉넉히 이기고 나가고 사탄 건세, 세상의 건세로부터 이기고 경제적인 문제, 환경에 여러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